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참종 가족들, 공간은 다르지만 한 교회의 지체로서 이 새벽을 깨워서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깨어서 중보하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제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자막이 제가 잘못 준지도 모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역대하 34장 35장은 요시야 왕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통치는 열왕기하 22장, 23장에도 같이 병행구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살 어린 나이에 유다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연대로 계산해 보면은 주전 640년에 왕위에 올라서 주전 609년까지 31년 동안 왕을 합니다. 이 주전 640년 그러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한 80년이 흘렀고요. 주전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 한 50년, 정말 남유다도 결국은 그 멸망의 피탈길로 내려가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런 멸망을 향해서 비탈길로 내려가는 이 남유다를 잠시나마 멈추게 하고 잠시나마 나라를 선한 길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의 증손이고 그의 조부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악하게 우상 숭배 정책을 폈지만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런 환란을 통해서 완전히 회심했던 므낫세 왕이 그의 조부이고, 므낫세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몬, 요시야의 아버지죠. 부친 아몬은 20세에 왕이 되었는데요. 2년 동안을 남유다 왕으로 다스리면서 유다 나라의 온갖 우상 숭배와 그리고 악을 저지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하들의 역모를 받아서 왕궁에서 시해가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요시야는 이러한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왕궁에서 시해를 당하는, 또 역모가 일어나는 이런 비극을 어렸을 때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불행한 이런 가정 환경을 경험하게 되고,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가슴에 안는 이러한 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역모를 하고 성공을 했지만 백성들이 그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고 아몬의 어린 왕자 8살 된 요시야를 백성들이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악행을 저지를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을 우상 숭배와 악을 저지르자 신하들이 역모를 일으켜서 왕궁에 쳐들어와서 왕을 시해하는,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모에 성공한 이 신하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모를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고 아몬, 시해당한 아몬의 아들 어린 8살 된 요시야를 왕위에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언제나 변질되고 배반하고 이런 것은 우리였고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 또 인류 역사, 또 아브라함 자손의 히브리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됩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의 길을 걷고 악을 행하다가도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변하는 거, 떠나는 거, 움직이는 것은 우리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역대기 기자가 이 요시야 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절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가 제목을 잘못 아까 말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이 좌우로 이게 맞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보면은 3가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하나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세 번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의 통치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들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3사람뿐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요 평가를 받은 왕은 요시야 왕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는 정말 나이가 어린, 연소한 어린 시절 어린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어린 때에 말할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이 신하들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습니다. 가정이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런 불행한 가정 환경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안고 비극적인 가정 환경을 끌어안게 된 이 어린 소년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31년 동안 통치가 이런 모든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정말 유다 남유다 역사에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갔다. 방향이 발랐다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비극적인 환경도 극복하고 어린 나이라는 이런 컴플렉스도 극복하고 어떻게 이런 위대한 왕이 되었나, 어떻게 이러한 그 업적을 남기게 되었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암시 같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이 요시야는 평범한 가운데서 왕위에 오른 게 아니죠. 어린 나이에 영모 중에, 그런데 그 영모를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이 이 요시야를 왕위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정말 그 자기를 왕위에 올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처음에는 평범하게 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왕 되던 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16살이죠. 16살에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왕위에 올린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였고 그들의 조언이나 그들의 뜻을 따라서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6살 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 말은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16살에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을 설정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왕국 땅까지
약 7년에 걸쳐서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불태우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 또 기도할 제목, 16살 때 하나님을 만났다. 16살이면 청소년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그 청소년 시절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끝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고3 대학 입학, 대학 생활 청년의 때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살 때 하나님을 만난 요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이라는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시아가 이런 비극적인 가정 환경도 극복하고 또 어린 나이라고 하는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제공해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때가 주전 640년경인데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시아 왕 31년 동안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부름받고, 그리고 남유다가 점점 우상숭배와 범죄로 정말 국운이 쇠퇴해지는 그 모든 과정을 겪고, 그리고 그 유다 나라 바벨론이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목격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한 영향력으로 16살에 하나님을 만난 요시아가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한 영향력과 멘토를 받아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믿음의 선생님, 좋은 믿음의 멘토, 좋은 영적 지도자를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사사기 시대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이렇게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첫 번째 이 세상 풍조, 이것은 이 세상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의 사조를 따라서 살아요. 이 세상 풍조.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령의 역사죠. 이 사단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이래서 세상의 문화, 사조, 또 악령의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인 악한 영에 따라서, 또 자신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이기적인 본능, 이런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육체의 본능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게 됐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다음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읽을 거지만은 이렇게 그 개혁 작업을 하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잖아요.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보수 공사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그것을 왕에게 가지고 가요.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서 낭송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책 앞에서 회개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죠.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게 많은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요시야가 율법책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이런 표현들이 옷을 찢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시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31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좋은 멘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그가 말씀을, 율법을 찾아내고 그 율법을 귀에 들려 읽게 하고 그 말씀을 그가 큰 감명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26살 때예요. 그러니까 청년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16살 때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26살 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제가 늘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교회학교 담당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청소년 때 하나님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청년기에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거.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2번 뒤집어지면 그건 아주 완전해. 할렐루야. 평생 하나님 떠날 수 없어. 평생 하나님. 그래서 이 청년기에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청년기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러면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은 여호와 전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하는 이런 작업을 행하는데요. 요시야 왕이 이걸 어떻게 행하느냐? 요시야 왕이 전국에서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므낫세, 이거는 저 북쪽에 있는, 이미 나라는 멸망했지만은 그 북쪽에 있는 북왕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또 유다, 베냐민은 남왕국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내는 세금들, 헌금이 있어요. 그 헌금을 사람에게 줘서 그 사신들이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그 헌금을 보내요.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을 수리 보수하는 총책임자야. 이 사람이 그것을 감독들에게 줘요. 또 감독들은 각 분야의 일꾼들에게 그 돈을 줘서 수리를 하게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사역을 행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그러한 어떤 직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주 물 흐르듯이 왕이 또 사신을 보여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그들이 또 공사 감독자들에게, 감독자들이 품꾼 그 기술자들에게 이것을 다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직무에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해요. 그래서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허물어버린 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보수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성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교회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제도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각자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도 한 사람도 허투리지 아니하고 다 제 역할에서 성실하게 물 흐르듯이 그 일을 쭉 진행을 해서 여호시아가 성전 개혁을 완성을 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힘있고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과 그게 맡은 모든 지체들이 물 흐르듯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불순종하거나 거기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작동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작동되고 있는 그 어느 곳에 막혀버리면 그 사람은 바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각자 맡겨준 직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목사는 목사의 직분, 장로는 장로의 직분, 권사는 권사의 직분, 교사는 교사의 직분, 순장은 순장의 직분, 그 직분에 충성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는 충성 안 해도 된다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충성 안 해도 괜찮아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코로나 시대니까요. 뭐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요,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핑계 있을 수 없어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충성뿐이다. 오늘의 기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에 충성하게 하소서. 오늘 기도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